저는 한국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진로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저보다 1년 먼저 공부를 시작한 선배들과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기숙사 첫날, 이제 다들 뻘쭘하지 않습니까? 새로 이제 새 신학생이 이제 대학원생이 왔으니까요. 기숙사 첫날 1년 선배들이 저에게 방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방가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뭐 젊은 애들이 이제 반갑다는 말을 줄여서 하는 게 방가였는데 그 방가가 아니고 국가에는 국가가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듯이 우리 방에는 방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알려준 노래가 하연이에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하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 노래는 한웅재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그 친구 목사님의 딸이 아기였을 때 그 아기를 보고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에 갔을 때 이제 1년 선배들이 방가라고 하면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부르는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누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누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말 누군가와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나눈다, 여유가 있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잉여, 즉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지만 남는 것을 남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두면 됩니다. 정말 나누어야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소년 하나가 건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소년에게는 점심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네가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라, 네 것부터 먼저 챙겨라가 아닙니다. 먼저 나누어라 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나누면 채워진다, 나누면 채워진다, 나누면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을만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 여러분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자. 이 삶은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베풀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삶인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이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봉사나 나눔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 훈련이,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가서 편하게 속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절대로 손해 안 봐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서도 안 됩니다. 또 이렇습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소문 다 나. 저 사람한테는 속마음을 못 나누겠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냉철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교회라고 하는 단체의 문제입니까? 교단의 문제입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의 문제, 내 문제인 것이지요. 내 삶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더 배웠다고, 더 공부했다고, 어느 대학 나왔다고, 이민 생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으로 끊기 어려운 아주 지독한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끊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의 공통점들은 다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끊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정말 어려운, 쉽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배도 술도 마약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끊기 어렵고 또 몸에 정말 해로운 것들이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해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라고 하는 죄입니다. 비교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죄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바라보면 내 것과 비교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타는 차를 보면 내 차와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른 가족들과 비교합니다. 내 남편은 이런데, 내 아이는 이런데,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이는 다르네. 이제 가족을 넘어서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죄는 비교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교는 평가를 낳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평가와 비판을 넘어서 정죄를 낳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 잘못이라고,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면서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심판자처럼 굴려고 하지요. 교회 여러분, 비교는 절대로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선과 악의 구분을 이제 내가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비교의 시작입니다. 비교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쭐함이지요. 괜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직책이 저 사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쭐합니다. 그리고 그 우쭐함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죄의 시작입니다. 비교의 또 다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비교해보니 저 사람이 더 잘났습니다. 비교해보니 저 집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하고,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도 우리 아이보다 저 집 아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내 가방과 저 여자 가방을 비교해서 기분이 안 좋은데,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과자나 먹고 있습니다. 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며 비참함을 느끼죠.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비참한 마음이 있습니까? 비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도대체 언제부터 비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아주 지독한 죄가 되었죠? 안타깝지만 인류의 첫 역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는 죄의 유혹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 원죄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비교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은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거는 받지 않으셨는데 네 거는 왜 받으시는 거야? 이거 뭐야?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이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인데, 비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우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비교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비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평가하게 되고, 평가에서 모자라면 속상하고 넘치면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비교는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비교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사울 왕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시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전장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여인들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용사였으니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들을 함께 칭찬하면 될 것을 칭찬을 한답시고 하는 것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비교입니다. 이런 비교는 가슴을 아프게 하죠. 내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무엘상 18장 18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날부터라고 하는 것이 언제가 그날이지요? 그 말을 들은 날부터입니다. 다윗은 수천 명을 죽였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사울의 잘못이 큽니까? 아니면 그렇게 비교의 노래를 한 여인들의 잘못이 큽니까? 이 질문이 또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가요? 왜 그렇죠? 왜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까? 비교하며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죄가 큽니까? 여인의 죄가 큽니까? 얼마나 죄라고 하는 이 악독한 끊기 어려운 죄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심지어는 설교 속에도 들어있는 것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죄가 크냐, 사울의 죄가 크냐. 여러분 비교할 거 없습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른 여인들도, 또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비교하고 시기를 시작한 사울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 말도, 또 나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비교의 생각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는 영적인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질투가 파괴를 낳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비교를 하고 시기를 시작한 사울왕의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다니기에 급급했고 점점 사람들은 그를 떠났으며 마침내 하나님마저도 그를 떠나면서 사울왕은 전장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그때 다윗과 비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그 비교의 죄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사울왕과 대비되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간, 즉 비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실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는 사역의 선배였습니다. 물론 친척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선배였죠.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과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교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례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비교이죠. 아무래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왔던 아마도 시샘어린 비교의 말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기가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의 인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인기가 사라지다니, 우리 선생님의 그 위대함이 이제 사라지다니, 저 사람에게 더 몰리다니.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좋지 않았겠죠.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데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교당하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그 시샘의 말, 그 비교의 말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원래 전염성이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말은 전염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의 말도 분명 전염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샘이, 제자들의 그 비교의 말이 세례 요한에게도 전염될 확률이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아, 그래?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 이제 나는 끝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의 시샘이 세례 요한에게 조금도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교와 시샘에 전염되지 않은 이유를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비교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교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시샘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왜 뱀의 그 비교의 말에 넘어갑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와는 피조물인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라는 그 유혹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나는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사실 일이야. 본인의 정체성을 알았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거를 놓쳤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시샘 어린 말, 비교의 말에 조금도 전염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가 정체성, 그가 누구인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왕은 비교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세례 요한은 비교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비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사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될지 묻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장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부탁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신 장면이지요. 그 사명, 예수님의 엄청난 사명의 부탁을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뿌듯했을 것입니다. 스승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고백하니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스승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던 요한을 바라보고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만 신경 쓸 것이지 괜히 우쭐한 마음에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왜 궁금한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나만 보고 따라. 얘도 나만 보고 따르겠지. 지금 봐봐, 내 뒤에 따라오고 있잖아. 왜 궁금한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베드로는 아마 뻘쭘했을 것이지요. 요한과 비교하려던 마음이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 비교의 시작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을 것이지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왜 묻냐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고. 왜 물어?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왜 물어? 하면은 궁금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요한이 어떻게 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해서 묻고 그 물음에 답을 하고 그 들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십이라고 하죠. 뒷담화라고 합니다. 그 가십, 그 뒷담화의 근본적 원인은 비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죄가 원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비교의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설교하기가 겁이 납니다. 지난주에 미래를 말하다의 제목으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 중심의 말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말, 염려의 말이 아닌 기대의 말, 해석과 분석의 말이 아닌 은혜의 말,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말이 아닌 찬양의 말이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에 집에 가서 저희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분석, 해석의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한 소리 들었습니다. 당신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3번이나 예언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집에 와서는 분석하고 해석하는 말을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겁이 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될까 봐입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 구하며 결단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스스로도 다시 한번 결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조롱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존중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삶에 지친 사람 누구나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빈 공간을 만들면서 사는 삶, 그 삶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나 비참함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른들의 장난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비교하며 우쭐하게, 아니면 비교해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연이에게 찬양 가사를 한 군데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와신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이 결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